어, 우리가 인생 사는 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늘 보고 느끼는 거지만, 수능 때가 되면 꼭 춥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억에는 한 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 번 안 춥고, 지금까지 내 기억에는 계속 수능 때문에 되면 추웠어요. 요즘보다도 훨씬 더 추울 만큼 그렇게 추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춥고 불편하지. 꼭 해방 놓는 것 같아요. 해방 놓는 것 같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마 사람이 그러면 틀림없이 아마 해방 놓는다 그러고 일부러 그런다 그러고 그럴 거예요. 그뿐이 아니고 또 어저께 비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배추가 또 비를 맞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알이 다 차 있는 거라서 물이 섬에 들어가면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또 갓바를 덮었지 않겠어요. 갓바를 덮었더니 갓바가 그 크기가 반밖에 안 돼요. 밭에 반밖에 안 되는데 그래도 덮었어요. 덮었더니 아침에 오니까 물이 전부 그거 다 고여가지고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물하고 이거 몰고 날려가지 말라고 양쪽 구탱에다 돌멩이를 달아놨는데 이걸 몰고 가니까 돌멩이가 배추에 걸려가고 배추가 막 뽑아지고 이 난리를 치고 그랬어요. 그래 이제 그걸 또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또 이제 오늘 이제 내일 아침에 많이 추우니까 일부러 덮어놨어. 덮어놨더니 오늘 하루 동안에 몇 번을 걷어다가 던져버렸는지 그게 크기가 굉장히 갓바가 우리 교회 이 밤 한쪽을 덮을 만큼 크기 때문에 그걸 혼자서 바람 부는데 끌어다가 덮어놓으면 또 날아가 버리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냥 걷어서 치워버렸어요. 이거 안 되겠다 싶어 걷어 치워버리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또 왕창 춥다고 그러잖아요. 춥다고 그러니 참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을 많이 하고 이게 꼭 그냥 꼭 사람이 그리하면 꼭 이거 해방 놓고 일부러 그런다고 이게 싸움나게 생겼어요. 이 참 환경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 그 환경에 이 기후에 우리가 맞춰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참 인생 살기가 쉽지 않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뭘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계획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도 아마 뭐가 여러분 막 마음 편하게 뭐가 잘 안 될 겁니다. 참 그 인생이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이렇게 쭉 가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순탄하게 그렇게 잘 가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왕에 아이들 시험 치르는 거 좀 이렇게 날씨도 여태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 끝나고 나면 또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그거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참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순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람이 그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 내가 적응하고 거기에 내가 대치해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게다가 무슨 환경들이 다 맞춰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저께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친구들 막 기분이 좋대요. 그 전날 비 오고 그래갖고 그 후에도 비 오고 그날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혼여행을 갔는데 소리가 크고 좋았는데 왜 줄여버릴까? 신혼여행을 갔는데 또 지금 태국이 지금 우기철입니다. 우기철인데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참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사실은 내게다 뭘 이렇게 맞춰갖고 내게 뭐가 잘 되면 굉장히 뭔가 좋은 줄로 아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가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옳은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큰 거대한 지구의 움직임이 해, 달 이런 것에 움직임에 의해 갖고 이런 환경이 오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나를 위해서 맞춰주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어떤 우주의 이 지구에 내가 적응하는 맞춰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아셨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수능 이런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좀 느끼고 깨닫고 이런 것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배추를 결국은 합의가 어떻게 됐는가 하니 예배를 마치고 나서 따서 비닐에 넣어서 교육관까지 옮기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워낙 추워서 지금까지 잘 키워놓은 거
얼어서 물탱이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화물차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화물차를 그 배추 따는 대로 라이터를 비춰주세요. 비춰주고 바로 그어서 담아서 화물차에 실으세요. 실으면 차로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불어버리면 되니까 그런 방법을 하시고, 서울 사람들은 그냥 일찍이 예배 마치고 바로 가시도록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아셨죠?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서 30장입니다. 30장 7절로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가이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셈의 후손이었는데 성경에서 삭제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셈의 이 후손들의 그 하나님을 품을 떠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지난 시간에는 가이난이 뭐죠? 자기가 배운 지식으로 학문을 부모로부터 배워서 그 학문으로 점치는 기술을 배워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래서 점성술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을 배운 이유 때문에, 학문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배우는 건데 학문 배운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그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의 이름이 삭제되는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버는 거지, 돈을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문을 여러분이 어떤 고등 이런 학문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것이지 멀어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땅은 강들 사이의 땅이라고 그랬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땅인데 이 강 사이에 있는 땅에 평지로 내려간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이 거기뿐 아니라 더 진출을 해가지고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팔레스타인 이런 비옥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평지로 내려간 사람, 저 유럽 쪽으로 나간 사람, 또 산지에서 사는 이런 어떤 형제들의 그 어떤 이 삶이 이렇게 전개가 됐더랬는데, 산지에서 살고 있는 이 큰 이 장자의 후손들이 우리가 산지에서만 이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평지로 우리도 내려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서 평지에서 아우들과 함께 잘 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이 그런데 감각이 별로 안 갈 겁니다. 왜 안 가는가 하면 형님과 동생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지금은 그런 차이를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그러나 이 농경시대나 그 옛날로 가면 갈수록 그 장자, 형님이라고 하는 권세는 굉장히 큰 권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도 아마 여러분에게 형제가 있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의 형님이 있어가지고 형님이 이렇게 여러분의 앞날을, 그리고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안내해주고 가르쳐주고 리드해 주었으면 여러분이 굉장히 쉽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만, 그러나 그런 어떤 리더가 없이 내 홀로 이렇게 어떤 자리를 잡고 길을 정하고 목표를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디고 어렵습니다. 형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함 족속들에게 셈이라고 하는 형이 있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진 거고, 이 장자라고 하는 힘은 굉장한 대단한 힘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평지로 내려가서 강들 사이의 땅에 살고 있는 동생 아우들의 그곳에서 아우들을 보살피며, 그 형은 아우를 보살피며 살아야 되는데 보살핌이 아니라 아우들의 그 땅을 뺏고 행포를 저지르고 폭력을 휘두르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터를 다 가져버리는 이런 일들을 이 형 셈의 후손들이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메르어라고 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하는 그런 민족 어떤 형제들이었는데, 그래서 이들이 그 메소포타미아로 내려가가지고 큰 기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성읍을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성읍을 건설을 하고 성읍을 유지를 해가려니까 뭐가 필요했던 거 하니 지배자가 필요했었어요. 지배자, 다시 말해 독재자, 지배자, 다시 말해서 왕이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필요했다는 겁니다. 장자가 당연히 그런 역할을 하는 거지만 그 장자와 함께 왕이라고 하는 그 점토판에 그 아람으로 이 기스라고 하는 이곳에 왕은 장자 누구, 왕 누구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로서도 충분히 이 관리를 해갈 수 있는데 그것으로가 아니라 이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인류 시작에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왕이라는 단어가 수메르어로 말미암아 발생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왕제도가 생겼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셈 집안의 가장 영웅으로 부름을 받던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누군가는 우루남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루남무가 왕이며 셈계의 장자로서의 그 기서 성읍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전을 지어가지고 다르신 우르에게 바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점토판에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이 그 가장 고대를 연구하는 그 박사에 의해 가지고 발표된 걸 보면 달의 신에게 우르남무가 신전을 지어서 바쳤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장자의 맹분을 떠났다는 얘기죠. 장자의 맹분이라면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노아의 후손으로 셈이 장자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신전을 지어 바쳤다, 달의 신에게 신전을 지어 바쳤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 장자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제외되고 왕이라고 하는 독재자, 지배자라고 하는 그런 역할의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그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이제는 독재를 휘두르고 지배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때부터 생긴 게 있는데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긴과 동시에 세습이라고 하는 또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에게 왕의 권위를, 왕의 권세를 물려주는 세습, 이것이 그 수메르인들 셈계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에서 보니까 뭐요? 전부 왕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고 왕의 제도 속에서 뭐가 있었어요? 세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문명이 수메르의 문명이 대단한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이었는데 그 문명이 사그라들면서 이제 셈계가 아니라 함계로 넘어갑니다. 함계로 넘어가서 함계에 이제는 문명이 무슨 문명인가 하면 바벨론 문명이죠. 그러니까 수메르 문명에서 바벨론 문명, 셈계의 문명에서 함계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바벨론 문명으로 넘어가서 그 바벨론 문명이 세계를 지배하게 되고 그 바벨론 문명이 셈계가 쓰던 그 방법, 왕제도, 세습제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걸 받아서 당신들이 사용하고 그 사용하는 그 내용들이 지금까지
지금까지 세계 속의 모든 민족에게 왕 제도가 있었고 세습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다가 이제 왕이라고 하는 거는 지배를 하는 거고 독재를 쓰는 거고 어떤 힘을 과시하는 거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거기서 그 왕의 그 어떤 왕에게 바치는 공출이라든가 신전을 짓는다, 성읍을 짓는다 이러면 얼마나 고생이 되고 고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우리 중국만 보더라도 이렇게 만리장성을 쌓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그러면서 그런 걸 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독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안 하면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독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뿌려졌겠는가. 그 피가 뿌려지면서 그 피소리 때문에 결국은 이 독재가 무너지고 무슨 세계가 들어오게 됩니까? 민주 세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런 흐름을 우리가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 민주 세계로 들어온 이 시대에 과연 이 독재 같은 그런 것이 그러나 참 정말 민주라고 하는 이 민주 정신, 주민, 백성이 주인이 되는 이런 세계 속으로 정말 들어가서 이 정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되어지지 못하고 어떤 부정이라고 하는 어떤 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사실은 그 내부 속에 들어가 보면 역시 그 어떤 세습 이렇게 어떤 내가 장관이면 장관 아들 놈은 군대도 안 보내고 이거 전부 그런 세습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탈피를 이제는 우리는 정말 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오늘 그 아침 8시부터인가 해가지고 계속 이 각 당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좀 뭔가 허물을 벗고 좀 정당하게 우리가 민주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가 굉장한 토론을 많이 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봤는데 그래 그 동안은 그러면 자기네들이 시인하는 거죠. 얼마나 민주 세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런 세습이라든가 어떤 독재라든가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공연히 그대로 어떤 공산주의 이 독재처럼 자행되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시인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허물을 벗고 좀 정말 이제 좀 정당한 어떤 정치로 우리가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가 한 2시간 이 대표자들이 나서 토론을 오늘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세습이라고 하는 이것이 왕에 의한 세습이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이 정치계 속에서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종교 쪽에서도 그대로 차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 종교 쪽에서도. 그래서 이 종교도 보면은 이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목사가 아들에게 세습을 시켜주는 이런 어떤 제도로 실제적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가 보아도 사실은 굉장한 심각한 문제들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고 이 종교 속에서도 우리 개신교는 그나마 덜하지만 이 천주교, 캐톨릭 이쪽에 가면 이거는 감리교 이런 쪽은 거의 감독제도이기 때문에 심각할 정도지요. 이 세상 민주주의 정치를 오히려 앞서고 능가할 만큼의 어떤 그런 부정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예. 그런 원조 출발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진 그런 족속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이것이 흘러서 오늘날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수메르의 그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대단한 그런 문명이었는데 첫째로 그 왕이 포고문을 전하는 그런 포고문 그리고 어떤 장사를 하고 어떤 이런 거래를 하는 그런 어떤 상인 계약서 또는 거래서 재고 목록, 종교 기록, 문학 작품 기록, 교육에 대한 지침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주 기가 막히게 이것이 체계화돼 가지고 이것이 보존되고 발굴되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문명이 전부 사실은 이 바벨론 문명으로 넘어갔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수메르의 이런 가치 있는 옛날에 그들이 쓰던 어떤 이런 목록들이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연구하는 미국의 어떤 교수가 연구를 하는데
그런 어떤 흔적은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어졌는지, 어떻게 없어졌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것이 그 어떤 교수의 말에 의하면 왜 없어졌을까? 예, 그거는 함 족속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없어졌을 거다. 그걸 자기네들이 전부 다 답습을 하면서 형한테 고통받고 형한테 억압받고 하던 그 어떤 서름을 이 동생이 그들의 문맹을 결국은 지네들이 다 갖다 쓰면서 전부 말살시켜서 없앤 것이다. 그렇게 지금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리고 있는데 이 수메르어를 쓰던 이들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왜 없어져 버렸느냐? 지난 시간에 가이난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것처럼 흔적은 분명히 누가복음에 보니까 있었는데 근데 역사서에는 그들이 없어져 버렸죠. 그가 없어졌죠. 그래, 이것처럼 이 수메르어를 쓰던 이 셈게가 그렇게 위대한 문명을 가지고 살던 민족인데 왜 없어져 버렸느냐? 없어져 버렸느냐? 그래, 없어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이제 강들 사이의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성읍을 건설하고 왕이 되어가지고 독재를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당당히 살아가고 있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왜 반란이 일어났느냐? 이단자 척결, 셈게 이 장자 집안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게 누구인고 하니 동생 함계가 아니고 셈게 형제 중에서 반기를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 셈게는 장자 맹분을 가지고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산에 있든지 산지에 있다가 다시 내려왔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 맹분인데, 장자 맹분인데 이 장자 중에서 이 어떤 돌감나무 같은 것이 하나 삐뚤하게 나더니 새를 불려가지고 그런 일을 자행을 하니까 이 셈게 아수르 또는 이 엘람 이런 후손들이 그 기스라고 하는 성읍을 쳤어요. 쳐가지고 어디까지 내몰았는가 하니 바벨론이라고 지금 현재 바벨론이 있는 거기서 55km가 더 떨어진 곳까지 몰았어요. 전쟁을 통해서 몰았어요. 몰려가다가 한 50km 이상 후퇴를 해서 몰려가다가 결국은 이 수메르를 쓰던 이 민족이 이 지구상에서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 왜 없어진 이유가 뭐냐? 예, 간단. 이단자 척결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명분을 가진 이 민족이 우리 이 형제가 하나님을 섬기던 그 명분에서 제외돼가지고 달의 신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을 척결해야 된다 해가지고 전쟁으로 몰아가다 보니까 뭐죠? 계속 후퇴하면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문명이 됐고 사라지는 문명이 된과 동시에 그 후손들이 전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소멸된 이유가 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던 그 정신에서 세상신을 섬기는 뭐죠? 세상신을 섬긴다고 세상신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면 그냥 되는 거죠, 사실은. 세상신 섬긴다고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합니까? 세상신 섬기는 사람이 더 정성스럽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귀신을 섬긴다? 그러면 대충 합니까?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대충 하는 거 봤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정성 들여서 해요. 하나님 섬기는 우리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세상신을 섬기듯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신을 섬기면서 이런 소멸에까지 가게 됐느냐? 이거는 다시 말하면 탐욕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탐욕. 그래서 탐심을 다스려라, 탐욕을 다스려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 오늘 본문이 바로 탐심을 다스라는 얘기인데 이걸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범죄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분수를 도를 넘었을 때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요, 내가 도가 넘어섰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더 갖고 싶은 거, 이만큼 가지면 이만큼 갖고 싶은 거. 그래, 이만큼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늪에 빠져 있는지를 자신은 모른다는 얘기죠. 모른다는 얘기예요.
돈을 여러분 우리가 1,0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여러분 1억 만들기는 또 쉽거든요. 1억 가진 사람이 10억 만들기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억만 가져도 살만해요. 살만한데 10억의 탐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만큼 많은 것이고 이것을 갖기까지 내가 얼마만큼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안 해주면 모르는 게 인간이다라는 얘기죠. 모르는 게. 지적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 이런 여러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자꾸 어떤 합리주의를 내세우면서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자기가 볼 때는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어떤 이 위에서 그 사실을 봤을 때는 잘못이라는 게 보이지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게 여러 있는데 공동체에서 내가 봉사 안 하고 교제 안 하고 내가 가서 예배만 드리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우리 집안 식구들끼리 놀고 자기가 볼 때는 아무 잘못이 아니에요. 괜찮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위에서 그걸 봤을 때는요 잘못이 보이는데 잘못을 하는 자신은 그 잘못을 모른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런 문제 지금 내가 요거 하나를 지적을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실상은 우리 주변에 꽉 차 있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사하는 게 뭐가 나쁘겠어요? 내가 이익을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내가 장사하는 사람과 이익 남긴다. 그 나쁜 장사를 하는 내 입장에서는 장사가 될 때면 배도 안 고프고 재미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재미에 팔려가지고 그냥 장사만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봤을 때는 그 선에서 문제가 발생된 게 보이는데 본인은 모른다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설교를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설교를 시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고 시작도 끝도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고 있는지 내가 내 자신을 여러분 모르는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할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잘못이 보인다는 거죠.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주의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늪에 빠져 있는데도 내가 늪에 빠진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빠진지를 몰라. 자기중심,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런 것이 여러분 이기주의가 아니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굉장히 힘든 세상입니다. 이기주의가 편한 겁니다. 남이 어쨌든 만든 내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 돈 못 벌더라도 남은 돈 잘 벌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게 실제 자기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누군가가 봤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떤 문제냐? 우리가 그동안 쭉 얘기를 들어서 아는 것처럼 솥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밑에서 불을 떼보세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헤엄치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다리 착착 뻗으면서 막 돌아다녀. 점점 뜨거워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반드시 거기서 익어서 삶아서 죽어버릴 텐데 그걸 본인은 모르는 거야. 그냥 촥 잡아 아주 좋아요 좋아. 이거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군가 지적을 해줘야만 당신이 가는 길이 지금 어느 정도 잘못되어 있는가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안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4장으로 가시게 보면 여러분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데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 딱 드리는데 그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첫 제사에 그런 문제가 생긴 그런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단계에서 그런 문제가 딱 생겼어요. 딱 생겼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심각한 살인을 해놓고 나서 동생을 보살펴야 되는 형이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 나서도요 내가 특별히 뭘 잘못했다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지적해 주니까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아우의 피소리가 지금 하늘에 있는 나 하나님께 들린다고 하면서 가인에게 하나님이 딱 말씀을 하니까 가인이 그러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는 당신이 죄를 지었는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옳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속에서 오랫동안 뭐 1년 다니고 뭐 10년도 뭐 20년 이런 막 오래 쭉 해가다 보면 그 잘못이 목사 눈에는 보일 수 있어요. 장로 눈에는 보일 수 있는데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너무 당연한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적이 갈 때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인은 그런 지적이 왔을 때 주여 내가 그러면 어찌하리까 하면서 당신을 딱 돌이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들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중이라고 하는, 민주가 백성이라고 주인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요, 우리의 방패가 무엇이냐, 그런 지적이 가더라도 어찌하오리까가 안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민중이 주인이 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독재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좋고 독재도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다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너무 남용하고 너무 심하게 써먹기 때문에 나쁜 것이지, 적당하면 다 좋은 겁니다. 왜 셈게는 이런 장자 집안이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이라는 칭호를 그들이 받아서 다스리는, 정말 얼마나 형제들 있잖아요. 남도 아니고 형제들인데 이쁘게 다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수가 많아지고 부가 많아지니까 이들은 어떻게 되죠?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수가 많아지고 부가 많아지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여러분, 안 좋습니까? 우리 수가 많아지고 내가 가진 부가 많아진다 생각해보세요. 이거 참 좋은 일인데요, 우리는 이걸 다스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은 이걸 다스리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스리지를 못해요. 욕망에, 욕심에, 탐심에 바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나 천체나 지구나 환경이나 이런 것이 돌변하고 그것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해가 움직이면 뭐죠? 이쪽에는 햇빛이니까 여기서 내가 따뜻하게 쬐지만 저쪽에는 그늘이니까 저쪽에 있는 사람이 햇빛 비치는 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태양을 내 마음대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이 겨울이 되면, 겨울에 내가 추워서 못 살 것 같으면 뭐죠? 저 더운 나라로 가서 지냈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 태양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태양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거죠. 맞춰서. 이게 우리 사람들의 길이며 바른 삶인데 우리는 나에게다 전부를 바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필 왜 이때 춥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리하게 되면 오늘 본문과는 우리가 상극으로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결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런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들 중에 장자라는 것은 최고의 힘 아닙니까? 권력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 자들이 이 탐심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소멸되는 역사를 남겼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일이죠. 그들이 구원을 받았겠어요? 그들은 어차피 하나님의 품을 떠났는데요. 그럼 이단자 척결을 해가고 형제가 쳤는 거예요. 형제가. 다음 시간에 이 한미 이것을 답습해서 이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얘기로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